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된 모습이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두가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잘못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짓지만 그것 가운데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자기의 죄 가운데 그대로 죄의 문제 가운데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도 늘 습관이에요. 그 속에 묻어 있어서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밥 먹듯이 죄 짓는 그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 근본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들은 범죄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우상 숭배 가운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짓고 범죄함에 문제를 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절대로 죄의 습관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옆에 붙여놨다시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게 되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기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첫 번째로 먼저 기회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에는요, 전례 없는 가뭄이 찾아왔어요. 전례 없는 엄청난 흉년이 찾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엄청난 메뚜기 떼가 얼마 남지도 않은 그 곡식을 와서 무술이 다 먹어버리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남는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얼마나 그들에게 흉년이 들었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곡식조차도 잊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고난이 다가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 숭배한 그 죄, 그 죄로 인해서 지금 이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지금 다가와 있게 돼요. 그 불의하고 방탕한 생활하는 가운데 오늘 요엘 선지자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라.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인 것이에요. 아멘. 성경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오라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님께 나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더 극한 절망에 처하면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옷 찢고 애통하고 금식하지 말고 그런 형식점을 벗어나고 오직 너희가 마음을 하나님께 나오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식을 벗어나는 삶을 살으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금식은 행위대로 하고 옷을 찢는 것도 행위대로만 할 뿐 마음속에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문제 가운데 있고 그것이 그냥 형식에 치우치고 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형식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은 한 번의 십계명을 4개나 어긴 정말 돌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고 부하는 저 멀리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4가지나 범죄한 자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 왕에게 가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왕 앞에 누가 감히 그렇게 나서지 못해요. 그럴 때 이 나단 선지자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예화를 들어서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 왕이요, 어떠한 큰 부자가 있는데 행인한 사람이 그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이 가축은 아까워서 잡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어린 양 1마리를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서 행인에게 대접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 왕이 들으니까 일처럼 나쁜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당장 잡아다가 사형에 처하도록 가라 라고 말할 때 나단 선지자가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대단한 용기죠. 왕에게 당신이 지금 사형당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무백관이 다 지금 다윗 왕을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보고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 사람을 당장 갖다가 잡아 넣으라고 하든지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든지 네가 잘못 알고 있다고 하든지 무엇이라고 변명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요, 범죄했지만 회개가 빨랐어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회개가 신속했기 때문에 다윗 왕이요, 목숨을 잃지 않게 된 거예요. 아마 회개하지 않고 변명했다고 한다면 그는 목숨이 달아나게 되었을 것이죠. 요즘 보면 사건들이 많이 터져요. 예전에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검찰청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이 구치소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은 다 똑같이 말해요. 생각이 안 난대요. 무슨 죄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자기는 전혀 생각이 안 난대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 높은 위치까지 갔는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생각이 안 나요?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 조사에서 나오면 그때서야 시인이에요. 끝까지 발뺌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가 더딘다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빠른 회개가 필요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문제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신유의 기적을 행했던 목사님이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황해도에서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납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서당에서 6살 때 이 아이를 신동이라고 불렀어요. 공부를 엄청 잘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자라서 과거 시험을 봤으니 몇 등을 합격했겠어요? 떨어졌어요. 보란듯이 거기서 장원급제할 줄 알았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십니다.
당연히 우리 아들은 장원급제할 걸로 믿었는데 거기서 떨어졌다니 충격이 받아서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친구의 보증빚을 잘못 써가지고 모든 재산도 다 날려버립니다. 그때로부터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술에 빠져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아남골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이 김익두의 별명이 아남골의 호랑이였어요. 사람들이 아남골에 호랑이 왔다라고 말해요. 왜? 오면 다 해쳐버리고 다 사람들 때리고 괴롭히니까. 술을 마시고 그 주막에서 돈을 내라고 하면 그 집을 다 엎어버립니다. 시장에 가서 모든 집에서 막 돈을 뺏고 필요한 거 다 그냥 갖다 써버리고 다 술 먹고 다 사람들 때리고 늘 이런 사람은 생활을 해요.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장에 나오면서 하는 말이 오늘은 김익두 안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정도니까 아주 온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나쁜 사람이 바로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또 같이 술을 먹으면서 이 장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그에게 천도지 한 장을 내밉니다. 그 천도지에는 이런 구절이 써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너는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김익두라는 사람이 이 전도지를 받아들고는 이것이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어요. 내 인생이 이 풀과 같이 시들어버리는 인생이 되겠구나.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되겠구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익두야, 오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같이 가지 않을래? 다른 데 갔다 으면 욕을 할 것이고 때릴 것이고 절대 교회로 가지 않았을 것인데 이 마음이 뭔가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가서 부흥회에 참석합니다. 부흥회 가운데 목사님이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성령을 받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야겠구나. 그래, 나도 시드는 인생이 아니라 꽃과 같이 피어나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음을 먹고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나 옛 습관이 버려지지가 않죠. 그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또 술집에서 자기가 고주망태가 되어서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 내가 이 삶 가운데 또 돌아왔구나. 그가 산속으로 뛰어가서 막 하나님께 울고 불며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난 사람처럼 살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 믿고 정말 인간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여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밤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뭔가 꿈속에서 꿈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자기 가슴 속으로 훅 하고 떨어진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자다가 뜨거워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꿈에서 깨게 됩니다. 엄마가 옆방에서 나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아들에게 달려왔더니 아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오늘 기도하고 와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게 됐다. 그날 밤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돼요. 그가 그날로부터 변화받기를 시작합니다. 깡패가 변화받기 시작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졌어요. 늘 주먹을 휘두르고 남의 가진 것을 빼앗고 그 사람들을 괴롭혔던 자가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가 교회 가서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100번이나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들고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술 먹고 사람들 때려폈던 그 장소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말해요. 욕했던 사람들에게 때렸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자 그 사람들이 이제 도리어 이놈 하면서 욕을 해요. 그를 와서 때려요. 때릴 때마다 이 김익두는 더 때리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더 때리십시오. 그가 그 매를 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 변화된 김익두 청년의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저 청년이 저렇게 됐을까? 저렇게
난폭하고 깡패 같은 놈이 왜 어떻게 저렇게 변화돼서 목사님이 됐을까? 그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전국을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병자가 막 낫기를 시작해요. 김익두 목사가 가는 곳마다 가장 많은 인파가 모여들고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병자가 고쳤던지 당시의 동아일보의 기록을 보니까 세계 7대 불가사례 중 하나가 김익두 목사가 신유현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신문에 날 정도였으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분은 장로교 총회장까지 지내고 그 다음 6.25 때 공산군에 의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가 되게 됩니다. 회개할 때 그가 변화된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준 거예요. 회개할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신의 은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종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어떠한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모습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나의 언어적인 습관을 돌아보고 나의 늘 생각하는 생각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행동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문제 가운데 있는데 라고 생각되었다면 오늘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것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 난 너무 늦었어. 아니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회개할 때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늦었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구원받을 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당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해야 축복이 찾아와요. 내 가운데 더러운 것이 계속 있으면요 은혜가 다가올 수가 없어요. 컵이 깨끗이 깨끗해야 이것에서 물을 담고 마시게 되는 것이지 컵이 더러우면요 아무리 깨끗한 물을 여기다 따라 놓은들 마실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다가옵니까?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와요. 하나님께 점점점 멀어지니까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와요.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난에 밀어넣기도 하죠.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왔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게 고난이 왔든지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일꾼으로 쓰시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마음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회개할 때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이 속속이고 문제 일으키고 그가 나쁜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늘 그를 용서해요. 그리고 그를 사랑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부모의 사랑과 같아요. 우리를 늘 용서해 주시고 늘 사랑해 주시고 늘 품어주신 하나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아멘.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분깃을 받아서 집을 떠납니다. 나가서 아주 허황방탕한 생활을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몸도 성하지 못하게 그렇게 돼요. 그런데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돈을 받고 떠나는 그날부터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해요.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남루한 모습으로 저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봐요. 그리고 막 뛰어가서
안고 입 맞추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모욕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다가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아멘.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지금도 사랑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데이빗 월크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십자가와 칼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은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라이프지에서 뉴욕의 소아마비 아이를 7명의 아이들이 가서 칼로 찔러 죽이는 그 사진이 실렸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네가 뉴욕에 가서 그 문제 있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라. 그가 뉴욕에 가서 선교센터를 세우고 뉴욕 거리를 다니며 10대 갱단, 마약 중독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뉴욕 할렘가에 가보니 이곳에는요 마약 중독자들이 많아요. 또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아요. 싸우고 있어요. 온갖 욕이 난무하고 있어요. 살인하고 동성애하고 아주 범죄가 일끓는 이 할렘가를 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한 사람, 두 사람 말씀을 듣고 변화하여 성령 세례를 받기 시작해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500명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게 됩니다. 어떤 청소년은요 극한 마약 중독에 빠져서 도저히 이 의학으로도 이 아이는 손을 못 댄다 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잡는 인생이 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책 제목이 십자가와 칼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게 된 것이죠. 온갖 죄를 저지른 세상을 버텼지만 사람들은 그를 버렸지만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셨던 거죠.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던 아이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1,500만 권 이상이 팔리게 됩니다. 또한 The Cross and the Switchblade라는 영화로 이 이야기가 상영되기도 합니다. 이 영화가 5천만 명이라는 사람이 보게 돼요. 이 데이비드 윌키슨 목사님은 2011년 4월 달에 80세의 일기로 천국에 가셨으나 그분이 세운 교회는 지금도 8,000명의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아주 지역의 귀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용납하시지 않으지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아올 때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게 됩니다. 요엘서 2장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의 백성들은 흉년이 찾아왔죠.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어요. 메뚜기가 다 먹고 가버렸으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배고픔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요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이 풍성한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을 거두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가 주님께 돌아와라. 회개해라. 너희의 모든 죄악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으시는지 누가 알겠느냐는 말하고 있어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들여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수확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너희에게는 풍성함이 주어지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심판의 경고를 하신 목적은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하나님 우리를 경고하셔서 돌아오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 경고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길로 가게 되겠죠. 문제 가운데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경고가 다가오니까 우리는 또 돌이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채찍질해요.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하게 되는 것이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기회 주실 때 주님께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돌아와야 돼요. 아멘. 회개해야 될 때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제와 전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하나님께 점점 멀어졌던 인생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이 돼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악한 것에 영향력을 받아 문제 가운데 살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아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예배가 멀어져요. 기도가 멀어져요. 찬양이 멀어져요. 그렇게 된다면요, 내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가 사라질 때 예배가 멀어지게 되고 찬송이 멀어지게 되고 감사가 멀어지면 주님과의 나의 관계 가운데 뭔가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가운데 틈이 생기면요, 그 틈을 악한 것이 반드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영적으로 병들어져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을 늘 사모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그것이 지루해지고, 오늘도 또 주일이냐, 또 교회 가야 되냐, 이렇게 어깨 쭉 내려치면서 교회 오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배하는 날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삶이 돼요.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예수 믿었을 때 정말 예수님께 나오고자 하는 그날을 늘 삼하며 기다렸잖아요. 주님의 말씀 듣는 그날을 삼하면서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모르게 점점 틈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쳐나야 되는 것이. 그래야 일평생 동안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쌓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기초가 돼야 높이 쌓여질 텐데 그런 기초가 없으니까 은혜가 다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 예배가 회복되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불안이 떠나가게 되고 염려가 떠나가게 되고 걱정이 떠나가게 되고 모든 육체적인 아픔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거대한 꿈을 주 안에서 꾸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을 드립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거룩한 성령을 받아 거룩한 꿈을 꾸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가올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베풀으실 그 엄청난 은혜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예비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